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정성을 드리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들은 정성과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서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감사하며 회개하는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모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 오는데 봄이 온 것 같은, 이제 오늘 2월 말이니까 이제 3월 봄이 됐죠. 예, 하여튼 봄이 오는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봄이 왔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들 왔는데,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밝은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예, 믿음으로 이때까지 승리하셨는데 또 앞으로도 승리하시고 또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해서 또 좋은 건강의 모습으로 언제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또 알게 모르게 봉사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우장로님, 또 윤집사님 또 뵙고, 박원의 권사도 뵙고, 어머님도 뵙고, 하여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잘 계시다가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언제나 건강 유의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우종석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너는 내 것이라 부르셔서 주님의 한없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큰 기쁨과 영광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주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통에 동참하고 참회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갱신하고 잘라내야 할 부분을 잘라내게 하시고 끊어버려야 할 부분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다듬어져서 우리의 모습, 주님의 모습으로 성화되는 결단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십자가 피 흘림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자들을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해방시키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죄를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좌절하고 포기한 삶에 가치를 주시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올 한 해에도 하늘문을 열어가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병마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직장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여 응답받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고통받는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욕해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겨울을 보내고 약동하는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 재단의 기간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활기찬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부서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늘 은혜의 물결 속에
잠겨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며 순정하셨던 그리스도의 순종의 마음을 저희의 심령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제일교회를 축복하시며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자마다 이 제단을 통하여 치료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고난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늪에 잠겨있는 이 시대에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화대로 새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슨 목사님을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다니엘 세우셨사오니 복음의 씨앗이 옥토와 같이 일궈진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에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맡은 바 직책과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마다 성령의 크신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준비한 동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동영상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넘어야 할 고비 3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정의 고비를 넘기라. 오늘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마음에 담겨진 것이 감정인데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표현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감정을 생각하면서 감정의 고비를 넘기라. 그 다음에 2번째 관계의 고비를 넘기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렇죠. 모든 일의 관계의 고비를 넘기라. 3번째는 자기의 고비를 넘기라.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또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고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고비를 잘 넘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3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넘어야 할 고비가 3가지 뿐이겠습니까? 넘어야 할 고비가 수도 없지 많지만은 이 3가지 면을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초나라의 장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요. 신하들의 도움으로 왕이 됐습니다. 신하들이 이제 이 사람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왕이 되면은 참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또 능력도 있다. 또 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장왕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왕이 되도록 도와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다음 날부터 이제 술만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즐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하는 일에 반대하는 자는 모두 다 죽이겠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떡합니까? 그냥 지켜만 보는 거예요. 3년이 흐르니까 이 초나라의 국력이 쇠퇴해지고 이제 사회 곳곳이 썩게 됩니다. 이를 본 그 신하 소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 지금 하던 일들을 잘 고려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제 일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가서 말 잘못하면 죽으니까 부모님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또 아내에게도 하직 인사를 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이제 나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는 이제 왕을 찾아가죠.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소종이 발언을 합니다. 왕이 그 소종 신하의 그 간곡한 그 충언의 말을 듣더니 내려와서는 그 신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이제 왔소?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시오. 그러면서 그 소종을 붙잡고 또 나라를 다스렸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그 말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회사든지 또 나라에서도 일꾼을 찾으려고 사람을 찾는데 사람이 없다 그런 표현의 말들을 여러분 하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막상 필요한 것에 적합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고 곳곳에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막상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사람이 없구나. 또 적합한 사람 만나기가 어렵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숫자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질이라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인지 그걸 보면서 사람을 생각한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도 우리들을 찾고 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또 충성된 사람을 찾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우리를 향해서 오라 하면서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적합한 사람,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를 찾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제가 성경 말씀 중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아서 이 보기에 좋았을까? 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에 좀 좋을까? 요즘 제가 보니까 그 어린 애기들이 그렇게 이뻐요. 근데 좀 저는 나이가 들어갔나. 손주들, 이 손녀 같은 그런 아주 이쁜 애들, 그냥 보면은 뭐 퉁퉁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냥 삐뚤삐뚤하고 걸어가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야, 하나님께서 보기 좋다 그랬을 때 저는 애기와 같은 모습이 보기 좋았을까? 아니면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지만 머리도 빠지고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이런 모습에 나를 보기 좋다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보기 좋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근데 외모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기 좋다고 말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기 좋은 모습으로 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떤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좀 보기가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사람들 보기에도 괜찮은 모습으로 또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참 보기 좋은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실 텐데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극복하고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는 감정의 고비를 넘겨라. 그러면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 악하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중성적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감정이 담겨져 있는데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숙함이라든지 여유함이라든지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감정을 잘 다스리고 또 감정을 아름답게 표현할 때 보기에도 좋고 삶도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생명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이 근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잘 지켜지는 사람은 생명도 살고 또 생명을 만드신 그 근원 또 생명의 근원이 바로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복될 수 있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근원이라고 하는 말도 중요하잖아요. 인간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이 이제 범죄를 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그 후에 인간이 사망의 자리, 죄의 자리에 들게 되고 그래서 고통과 죽음의 자리에 거하게 됐잖아요. 이 생명의 인간의 근원이 되는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과 저주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방황하게 됩니까? 이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마음이 왜 중요한가? 이 마음은 내 생명을 살리는 근원이 되고
그리고 마음이 바로 될 때, 그리고 마음이 온전해질 때 우리 생명이 능력 있게 되고, 그리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 돌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장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대는 태어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가? 어린 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가? 숨을 쉬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 모든 것이 스스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왜 걱정하는가? 이런 표현의 말을 했어요. 장자는 모든 것이 스스로 이루어진다, 또 스스로 된다, 그런 표현을 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다가 또 자라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사람보다 나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치타는 사람보다 빠르고 길이는 사람보다 크고 몸무게를 재면 코끼리를 따라갈 수가 있나요? 눈은 매와 독수리가 눈보다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앞서잖아요. 잘 보잖아요. 코는 개가 사람보다 1만 배나 더 잘 맞는다고 그래요. 또 귀는 토끼, 청각은 토끼가 사람보다 훨씬 밝고, 또 물속에서 헤엄치기는 물개를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죠. 이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짐승보다 못한 것도 많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왜 사람이 짐승보다 낫습니까? 그 나온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 선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보다 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생명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되고 오늘날도 살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 어떤 감정을 조심해야 되고 넘겨야 될까?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요. 첫째는 의심의 감정이에요. 의심의 감정. 두 번째는 낙심과 불안의 감정. 세 번째는 욕심의 감정. 다른 감정도 많이 있지만은 제가 세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이 의심의 감정을 잘 넘겨야 돼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베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일으키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의심의 문제를 잘 극복하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의심하고 그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믿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해요. 또 부모가 자녀를 믿지 못하고 자녀가 부모를 믿지 못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믿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해요. 하나님께서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을 때인데 이런 감정을 주신 것도 사실은 필요해서 주셨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그냥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돈을 또 엉뚱한 데 빌려줘서 사인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그냥 믿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제대로 그냥 확 믿어가지고 그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의심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도의 확신에 대해서 의심의 자리를 떠나서 확신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확신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다가도 어떤 때 고난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요. 근데 이 의심의 감정, 의심의 마음을 잘 극복하고 믿음에 확신하게 서서 살아갈 때, 그 의심의 고비를 잘 넘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축복과 은혜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의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될 거 하나는 지난주에 또 읽었는데 시편 41편 5절 말씀인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낙심하고 낭망하고 불안의 고비를 넘기라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 살다 보면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까? 그러나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언제나 방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의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는 갈멜살 전투에서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하늘에 불이 내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이겼어요. 대결해서. 그리고 저들을 죽이고 승리했어요. 승리했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내가 선지자를 꼭 죽이겠다, 그런 소식이 들려질 때 어떡합니까? 도망갑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는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그 고기를 먹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외로움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위험이 닥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고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낙심과 불안의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불안과 낙심을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 교우는 낙심과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감정을 잘 극복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욕심, 탐욕이에요. 십계명에도 탐내지 말라 그랬죠.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욕심의 감정, 이 탐욕의 감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그것이 자기를 넘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 많이 있는데 준 거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선악과 열매 하나 그거 생각해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우리가 잘 살고 있으면서도 또 부족해서 자꾸 욕심 가운데 거하게 되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에서 형제, 에서가 축복 아버지로부터 복 받으려고 하니까 그 복을
가로채가지고 도망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줬지만은 그러나 야곱의 생애를 보면 얼마나 고생하고 불행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도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었고 자기의 딸 디나도 욕을 당해서 치욕거리가 되고 자기가 사랑하던 요셉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이 질투해가지고 팔아버리고 그래서 요셉 아들 죽은 줄 알고 울면서 지내고 욕심과 탐욕의 자리에 들어가면 결국은 고통과 아픔 속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뭐 가룟 유다도 은 30냥에 뭐 예수님 팔고 난다가 그리고 후회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죠. 우리는 살다 보면 어떤 때 의심도 생기고 낙심과 불안의 마음도 생기고 또 욕심과 탐욕의 마음도 생기고 이런 감정과 이것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잘 이길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그리고 은혜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의 고비 여러분들 언제나 생기는 것이죠. 의심, 뭐 낙심, 또 욕심, 뭐 그 위에도 뭐 분노하는 것 등도 많이 있지만은 이 감정들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세상 사람들과 주위에 덕을 끼치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고비를 넘겨라. 그런 말씀. 여러분 성경에 관계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또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또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 뭐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즐거워요. 근데 미움의 마음이 자꾸 생기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가정에서도 미워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고 또 교회에서도 미워하게 되면 또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언제나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부부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아니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서 또 나이 들면 자꾸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미움의 감정이 생기는데 이 미움의 감정을 잘 극복해서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은혜스럽고 또 보기 좋은 삶이 된다는 말씀이죠. 어느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제 어린 학생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선교사님하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부자지간이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죠. 그럼 그랬더니 그 소년이 묻기를 아니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이 다른데 하나님은 하고 예수님은 얘인데 어떻게 부자지간이 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선교사님 무슨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대답을 그냥 갑자기 어떻게 대답할지 당황스러워하고 있어. 근데 뒤에 있는 한 학생의 소년이 말해요. 야, 외국에는 성이 뒤에 있는 거야. 뒤에 붙잖아. 하나님, 예수님, 님이 성이야. 뭐 그랬다 그래. 또 그렇게 들어보니까 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들마다 또 다 생각이 달라요. 어린이들은 어린이들이고, 또 어른들은 어른들이고, 또 남자는 남자, 여자들은 여자, 또 다 생각들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미움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이 관계의 문제를 잘 극복하고 이겨야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국의 옥스포드대 인류학자 중에 로빈 던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가운데 인간이 150명 정도의 친구를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던버의 숫자, 던버의 법칙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뇌가 있는데 이 뇌가 인지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사귀는데 아만 뭐 맥시멈으로 사귀어도 150명 정도 사귈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라스베가스에서 공연하는 마술사였던 릭 렉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기억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거 더 이상 내가 사람들을 외우기도 하고 사귈 수가 있다. 그 도전을 했어요. 근데 도전한 결과 포기하고 말았어요. 150명이 넘어가니까 사람도 헷갈리고 만나기도 힘들고. 근데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또 연구하기를 사람은 15명 정도의 가까운 친구가 있으면 좋다,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숫자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한 15명 정도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삶도 좀 편안하고 또 건강해지고 마음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친구보다는 가까운 친구가 건강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또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주 만나고 교류를 하고 또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많이 맺기는 어렵지만은 하여튼 15명하고 잘 지내는 게 참 좋다, 뭐 그런 표현의 말을 했어요. 뭐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뭐 지내면 좋겠지만은 뭐 사람 만나는 게 쉽냐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딱 맞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다 나이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가 가까우는데 우리 교인들끼리 얼마나 밥도 잘 먹고 또 웃기도 하고, 제가 보니까 서로 또 전화도 잘하는 것 같아요. 전화도 하고 또 시간 나면 외식도 하고 또 뭐 시간이 나면 사가 따라가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지내면 참 좋겠구나, 뭐 딱 맞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보다 이렇게 친밀하게 가까운 사람, 그 정도가 좋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뭐 친밀하고 15명이든 뭐 떠나서 아니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녀 사이도 그렇고 그냥 언제나 좋을 수가 있느냐고요.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 관계예요. 근데 이 미움이 생길 때, 마음에 안 들 때 이거를 잘 넘겨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또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절실한 동업자가 필요하고, 신앙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나만 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실한 동력자가 필요하고 신실한 믿음의 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녔는데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 십자가에 달리자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저주도 하고 부인도 하고 의심도 하고 하나는 자살까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또 부족함도 아세요. 죄된 것도 아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있고 교회 생활할 때도 그렇지만은 이 관계를 잘 넘겨서 사랑의 관계로, 믿음의 관계로, 그래도 신뢰의 관계로, 이해의 관계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건강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 속에 믿음 생활 하십니까? 또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십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수록 친구가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서로 동력하고 또 관계 중에 어려움이 생길 때 관계를 잘 극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고비를 넘기라 하겠어요. 자기의 고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또 잠언 16장 9절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뭐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싫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잖아요. 사람은 자기의 길을 가고 싶어 해요.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 해요. 자기를 알아달라고 해요. 그러다 보면 그게 교만이 되어지고 그게 심해지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가 없어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를 말했어요. 여러분 머리 좋고 똑똑하고 실력이 있으면 성공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 외로 실패하는 것, 그 이유가 뭔가? 첫째는 오만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기가 아는 지식이 대단한 것 같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면 그런 거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자기가 좀 많이 한다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외로움이다 그래요. 똑똑하면은 외롭다고 그래요. 교만한 사람. 교만의 마음이 있어요. 친구들이 없잖아요. 자기가 똑똑하니까. 같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모하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를 믿고 무모하게 도전하고 엉뚱하게 일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실패한다.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능력도 한계가 있고 건강도 한계가 있고 여러 면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모르고 도전하고 하다 보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삶에 문제가 생겨서 실패하게 된다. 하여튼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이제 백신 주사를 두 번째 다 마치고 두 번째 맞을 때는 좀 몸이 많이 아프셨다고 그래요. 아프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교회 오셔서 참 감사한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래서 정말 그 말을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매일 제가 어머니한테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그날따라 아침에 전화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어머님께서 저한테 연락도 안 하시고 돌아가셨나? 응? 하필 왜 오늘 아침에 전화를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전화가 오셨는가? 그래서 아니 괜찮다고 백신 주사 맞고 두 번이나 맞으셨는데 이제 괜찮으신 것 같다고 점점 좋아지고 계신다. 그리고는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 한번 알아보시라고 했더니 돌아갔다고 울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 하여튼 그런 소식 들었으니까 더 많이 살 것 같다고 100세는 넘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사를 맞고 나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가자 저기도 가자 그러고 다니시고 또 어제도 교회 오셔서 이제 밭도 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또 그러시면서 이제 며칠 전에는 같이 차를 탔는데 내가 아무래도 조그만 집을 하나 사야 되겠다는 거예요. 밭 있는 집을 사서 밭에서 씨 뿌리고 그게 재밌는 모양이에요. 씨 뿌리고 이렇게 키우는 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머님이 그 집 사면요 지금 거기서 다 쫓겨나고 보조도 못 받고 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고. 아니 내 이름으로 사지 않고 너 이름으로 집을 하나 사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또 좀 고민이 생겼는데 사람들마다 다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바라는 게 있어요. 생각하는 게 있어요. 또 자기 뜻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살지. 또 사실은 그런 뜻이 있어야죠. 그런 또 의욕도 있어야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잘 보여요. 건강이 나쁜 사람은요, 건강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자꾸 보는 거예요. 저도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의 말이 그냥 얼마나 그냥 한마디 말이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냥 의사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또 뭐 어떨지 그냥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배고픈 사람은 뭐 말하지 않아도 밥이 잘 보이고, 또 안식할 사람이 없으면은, 안식할 곳이 없으면 집 갈 때 잘 보이고, 자기가 찾는 게 잘, 갈급한 것이 잘 보여요. 그래서 갈급한 것만 잘 보이게 되니까 뭐 다른 건 잘 안 보이게 됐지요. 여러분, 뭐가 잘 보입니까? 요즘 뭐가 갈급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까?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갈급해하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다 그냥 가지면 좋겠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 꿈꾸는 것 다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근데 갈급하고 원하는 것 있지만은 어떤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갈급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있지만 그 고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는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영혼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갈급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 계시록 1장 8절에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도 있고 생각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의 고비를 넘기라고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감정의 고비를 넘기라. 두 번째는 관계의 고비를 넘기라. 세 번째는 자기의 고비를 넘기라.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또 새기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비들을 잘 넘겨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저희들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냥 고비가 많이 있는데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고비를 잘 넘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받는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538장 부르겠습니다. 죄짐을 지소고 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내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믿음도 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헌금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헌금을 주님 받아주시고 또 드린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또 사용하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들이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일 예배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또 함께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하여튼 동영상으로도 보시고 예배 꼭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이죠.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도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우리 사순절에 관한 기도 해주셨는데 이 사순절 기간 믿음으로 잘 보내시고 또 믿음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간이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또 모든 것 건강 특별히 이제 지금 보니까 마무리되는 점점 약해지잖아요. 백신도 다 이제 뭐 두 번째 맞는 분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러니까 점점 건강이 좀 좋아지기도 하고 또 숫자도 줄고 그렇다고 하는데 하여튼 요 마지막 때 여러분 건강 잘 끝까지 유의하셔서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꼭 뵙고 또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에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487장 보겠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고위관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의 위기와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인류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바이러스 19의 질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기후의 변화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치료 백선이 모든 이에게 빨리 전달되어 주사를 맞도록 이끌어 주시고 후유증 없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픔이 회복되고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며 매일의 삶이 평온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약해진 교회를 능력 있게 세워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이 땅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을 살피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면서 두려움과 불안을 담대히 이겨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아름답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도록 샘을 언제나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우리가 넘어야 할 고비들을 언제나 잘 넘겨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우리 교회와 전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